그리스도인은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평소에 많이 들으시지요. 십자가와 부활 신앙, 십자가 신앙이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부활 신앙이란 사망의 권세에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지요. 또 그럴 때 우리가 경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잘 알지 못하고 또 곡해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말거나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결과적으로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그렇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엿새 전에 그랬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6월절 엿새 전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엿새 앞둔 그 시점에 특별히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단지 나사로라는 한 청년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살려주셨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나아가서 믿는 자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표적 사건으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이 방문하시니까 마르다는 평소처럼 예수님께 대접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잔치할세 그랬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 데이프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잔치보다는 저녁 식사의 의미가 강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떠들썩하게 잔치 베풀고 그런 게 아니라 평범한 토요일 저녁 식사를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시점이 6월절 엿새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저녁이거든요. 토요일 저녁은 안식일이 끝난 시점이니까 안식일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그 시점 맞춰가지고 저녁 식사를 막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매가 둘러 앉아서 먹을 때보다는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반찬 한두 가지라도 더 준비했겠지요. 중요한 것은 떠들썩한 잔치자리 벌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저녁 식사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신앙은 여러분 요란법석한 게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내 곁에 항상 주님이 계신다,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지키면서 자기 삶에 충실한 것, 그것이 올바른 십자가와 부활 신앙 가진 사람의 모습이지요. 요란법석을 막 떨면서 소복 갖춰 입고 산으로 들어가고 들로 나가고 가정 다 내팽개치고 직장 그만두고 세상과 그렇게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세상을 떠난 빛, 세상을 떠난 소금이 아니라
세상 속에 비치고 세상 속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부활신앙, 십자가 신앙 가진 사람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다운 부활신앙, 십자가신앙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사로가 있는 위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소.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나사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식탁에 이렇게 둘러앉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곁에 이렇게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주어진 일상에 충실한 삶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매 순간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다 그런 생각을 잊지 않고 늘 의식하면서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게 되지요.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 부산함이나 떠들썩함 요란 법석이 있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자기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인생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어지는 마리아의 행동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죠. 말씀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는 것입니까? 향유가 들려있는 거지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그랬는데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5절에 보면 그 가치에 대해서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이 가룟 유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준비했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드린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신앙은 여러분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삶에서 자기 삶에서 늘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신앙이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여러분 인생에서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넌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런 말씀도 있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악취 풍기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물질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돈으로 죄사함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돈으로 부활 능력 얻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붙자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가 난리를 치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도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또 훔쳐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 도둑일까요? 여러분 진짜 큰 도둑은 인생 도둑이 인생 훔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영광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진짜 도둑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아니라 나 위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도둑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한테 이 인생 70, 80 인생 100세 인생, 100세 인생, 그래 100세 인생 너한테 주었어. 근데 그 인생 누구 위해 살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인생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위해 살라고 허락하신 거거든요.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 위해 살지 않고 나 위해 살면 그건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도둑이죠. 도둑. 물질도 마찬가지고 가진 물질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지식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 하나라도 주신 그 목적은 다 하나님 위해 살라고 이렇게 그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위에 산다면 그게 다 도둑질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도둑인 가룟 유다를 제지하세요.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너 그러지 마.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마리아처럼 돼야지. 너 지금 도둑 심보 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 책망하신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또 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뭐예요? 주님의 영광 위에서 주님 위하는 일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살으란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 무슨 뜻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야기는 뭐예요? 가난한 자들 그 예수님 위해서 이거 하는 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 안 돌봐도 된다.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 예수님을 위한 이 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일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놓고 살되 더불어 평상시엔 늘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 이야기는 뭐예요? 언제라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주변 사람들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살아라 이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참된 부활신앙, 십자가신앙 가진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는 주변도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삶을 나누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참된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충실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소망 가운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최고의 가치를 주님의 영광에다 두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항상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그것을 그들과 더불어 주님의 영광을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로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